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로 25절 마지막 절이죠. 베드로전서 2장 11절로 25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00전 2장 11절로 25절.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시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표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녀가 있으나 그 자녀로 악을 하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살아. 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모하라. 공사의 필요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강림하는 자들에게 따르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력받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신이 남을 달려 그 몸으로 죄를 감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주시고 의에 대하여 회개하려 하시리라. 그가 자치의 말씀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옵니다. 아멘. 오늘 둘째 날 저녁 세 번째 설교인데요. 첫 번째 혼인 노동에 대한 전체적인 좀 스케치를 했고, 오늘 오전에 과연 이 노동관에 집중을 해서 이 노동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내렸는가를 좀 돌아봤고, 그리고 이 타락이라는 기점으로 해서 노동이라는 것이 없다 있어진 게 아니라 노동이라는 것은 있었는데 그 노동이 변질된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의 정의를 우리는 어떻게 내릴 것인가 라고 했을 때 단순히 밥 벌어먹는, 돈 벌어먹는 수단으로서의 노동이 아니라 이 노동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마땅히 사람답게 사는 것의 필수적인 요소이며, 이것을 거꾸로 말하면은 사람이 사람다움은 노동을 해야 사람답다라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그들에게 뒷짐지고 허허하면서 에덴 동산을 거닐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의무를 명령을 하셨기 때문인데, 그 명령을 가만히 돌아보면 분명히 노동인데 그 노동의 의미를 보아하니 애초에 창세기에서의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의 모든 행보는 먹고 살기 위한 노동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었고, 그렇다면 먹고 살기 위한 것이 다 해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노동이란 무엇인가 하니 그 노동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함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왜 노동이 하나님을 예배함인가 하니 결국에는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대신해서 하기에, 즉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이 창조하신 창조물을 직접 보존, 통치라는 섭리하시기에 이 섭리하는 일에 우리를 동참시키신다라는 것이 노동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이 노동을 통하여 무엇을 하는가 했더니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가담했다라는 것을 충분히 인지했기에 이 노동은 즐거운 창조적인 일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리됐죠? 그러나 타락 이후 노동은
먹고 살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 추가된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일을 하는 것은 어떤 목적이냐, 왜 하냐 했을 때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한다 라고 합니다. 이 말의 함의는 먹고 사는 이 일 자체에서는 행복을 누릴 수 없다는 말도 됩니다. 그러니 여기서 나오는 소득으로 본격적으로 나의 행복을 위해서 쓰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내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소득을 증진시키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쉽게 말해서 일과 삶이, 즉 기능과 인격이 분리됐습니다. 노동 따로, 내 삶 따로, 월화수목금토 따로, 주일 따로, 노동이 예배에서 분리되기 시작했어요. 이러한 사고가 팽배하다 보니 기독교인들도 고작 하는 말이 돈 많이 벌어서 헌금 많이 할게요. 과연 그 헌금을 받아주신다라는 보장은 어디 있는지 물어보고 싶지만 묻진 않겠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것은 이 성경이 쓰였던 당시의 배경사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쓰건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를 쓰건 여하튼 사도들이 신약 성경을 쓰던 당시는 주후 1세기 그리스 로마라는 배경에서 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어서 말할 설교를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 복습할 것이 있는데, 제가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히랍, 그러니까 그리스죠.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당시에 편만했던 노예 제도를 수행하고 있는 그 노예를 향해 무엇이라고 했는가 하니 노예는 살아있는 연장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연장을 다루는 주인은 장인이죠. 종은 도구입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이러한 배경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오늘 본문을 읽으면 불편해요. 좀 이따 본문을 더 찾아서 읽어볼 텐데 더 불편해질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독교는 이러한 불의에 대해서 맞서는 것이 아니었나? 그렇다면 우리가 예상하는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 사도의 태도는 노예제도 타파입니다. 노예제도는 틀렸다. 혹은 그러한 엄청난 제도를 사도들이 바꾸진 못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믿게 된 종을 둔 상전에게는 야,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노예제도는 하지 말아야지,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도 너희는 하지 말아야지 라고 해야 하는데 오히려 노예제도를 지지하는 것 같은 사도들의 태도가 우리에게 오늘날 퀘스천 마크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노예제도를 부수지 않고 그 종살이를 하는 종들에게, 주인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 했을까가 오늘의 주제입니다. 이 수련의 클라이막스가 오늘이에요. 이거를 잘 깨달아야 여러분들의 노동관이 완성됩니다. 먼저 이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성경 하나 찾아보시죠. 골로새서 3장 22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입니다. 사도는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종들에게 당부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즉 인격으로 대접받지 못하는 종들, 말 그대로 도구, 연장에 불과한 그들에게 어떤 일이 생겼는가 하니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종노릇하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이 믿게 된 종들이 있는데 이 종들에게 사도는 뭐라 합니까?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있을 수 있습니다. 경우의 수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종의 상전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에 대해서도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6장 2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겨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무슨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믿게 된 종과 상전의 관계에 대해서 사도는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준비하면서 처음에 서영이 되게 많이 생각났어요. 서영이 사장님 누구예요? 장로님이십니다. 자매님 주님 안에서 뭐 형제자매 됐는데 뭐 이제 적당히 일도 시키시고 좀 우리 안에서 아시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떻게 알아? 믿지 않는 상전을 둔 것보다 더 잘 섬겨라. 왜? 좀 이따 점점 이해가 되겠지만 그를 유익하게 함은 뭐를 유익하게 함이라 나와 있어요? 6장 2절에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들이요 이렇게 나옵니다. 상전을 유익하게 함도 유익이지만 그 상전을 유익하게 했을 때 파생되는 효과는 분명히 믿는 자들이 유익을 받는다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장로님 사업이 잘 돼야 그가 속한 교회 성도들도 유익할 거 아니냐 이렇게도 뭐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한마디로 뭐 서영이뿐만 아니라 믿는 사장님을 둔 분들은 유념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주인이 믿는 자라고 해서 너희의 사회적 지위나 임무가 약해지지 않는다. 오히려 너가 주인이 믿는 사람이라면 너 주인의 사업의 결과는 그 교회와 사회와 다른 신자들에게 유익을 끼칠 거니까 그 점을 너가 잘 생각해서 더 잘 처신하거라 라는 것이죠. 이거는 이해되시죠? 오케이, 이 정도까지는 흐름이 됩니다. 자, 우리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은 베드로전서 아까 2장 18절을 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 정도 이제 주인과 종의 어느 정도 관계가 이렇게 됐는데,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이젠 주인이 까다로운 주인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경우에 제가 여러분의 상사가 까다로워. 이 까다롭다는 건 뭐예요? 심한 겁니다. 뭐를? 여러분들의 노동 착취에 전념하는 사람. 그냥 인격 그딴 거 없는 거. 그냥 시키는 대로 해. 이런 까다로운 주인을 만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했을 때 이 나를 가혹하게 대하는 사람, 이는 분명히 틀림없이 불신자이거나 신자라고 할지라도 믿음이 너무 약한 상전인 그 상사일 겁니다.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하는가라고 했을 때 뭐라 나오죠? 범사에 이렇게 나옵니다. 18절 뭐라 나오죠? 까다로운 자들에도 그러하라. 근데 뭐라? 사원들아 범사에 나오죠. 베드로전서 2장 18절. 이 범사에가 뭐냐 하면 종도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향이라는 게 있어요. 다른 말로 호불호가 있어요. 쉽게 말해서 상전이 종에게 시켰을 때 종의 판단으로는 이거 좀 이럴 수 있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 서영한테 뭘 시켰을 때 전 선생님 좀 이럴 수 있어요. 근데 뭐라 합니까? 이게 바로 범사예요. 모든 것에 있어서 너의 성향이나 그런 걸 뛰어넘어서 왜 이렇게 하지? 나 같으면 이렇게 안 할 텐데. 이러한 나의 성향, 취향을 뛰어넘어서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순종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불호 따지지 말고 적극적으로 순종하라라는 것이에요. 분명히 당시에 이 배경을 우리가 계속 전제해 주자고요.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의 종들은 그들이 인격적인 대우를 못 받는 상황이에요. 그냥 도구예요. 인격적 대우 그딴 거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도구를 대다 보면은 그 종 입장에선 사람이지만 사람이라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창조적으로 일할 마음은 안 생깁니다. 그냥 나는 노예 근성에 찌들어 있는 그냥 하라는 대로 하는 이러한 태도를 취할 수가 있어요. 나는 그러한 태도를 취할 수 있는데 마지못해 적당하게 때우는 식으로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노예에게 무시당하는 노예에게 까다로운 주인에게 학대하는 주인에게 두려움으로 순종하라. 너 호불호 상관없어. 순종해. 점점 사도가 공감력이 없나? 이게 좀 이 정도만 봐도 좀 너가 당해보든가 그러면 이렇게 말이 여기까지 막 나오는 것이죠. 나의 처지를 이해 못 해주는 것만 같아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요? 까다로운 주인.
여러분, 복종하라라는 건 뭐예요? 굴종이랑 순종, 복종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순종은 어떤 느낌이에요? 순순히 따라가는 거? 순순히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모습은. 근데 중요한 거는 굴종은 뭐냐면 뭐 내 처지가 이런데 어찌하나 하라는 대로 하는 거지 뭐. 이런 거라면 순종은 굉장히 자발적이에요. 자발성이에요. 주인의 뜻을 찾아요. 눈짓만 봐도 손짓만 봐도 알 수 있잖아.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순종이에요. 근데 뭐라고요? 자발적으로 하라는 겁니다. 기쁨으로 하라는 거예요. 야, 더 너무해요 이제. 기쁨으로 하라고? 그런데 그리스도인인 이 종은 그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떻게 하라고 말하냐면 하늘에 계신 주인이 계신다라는 마인드입니다. 내 주인은 하늘에 있다. 이러한 태도를 가져야 되고 이 사실을, 팩트를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의 포인트예요.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눈앞에는 육신 상전의 종이기도 하지만 나의 궁극적 정체성, 난 누구의 종인가 기억해야 되고 상기시켜야 되고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 것은 내 상전은 하늘에 있다 라는 것이에요. 이게 종이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왜 이랬을까요? 그리스도를 믿은 종에게, 비참한 처지에 있는 종에게 왜 이런 무리한 요구처럼 보이는 것을 요구했는가 하니,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의 노예는, 여러분 질문, 노예가 일하면 보수를 받아요? 못 받아요. 노예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면 이 자녀는 내 자식이에요? 노예에서 태어난 사람은? 이건 조선시대도 노비 집안 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더 이런 상황 맞아도 뭐라 할 수 있어요? 도망쳤다가 잡히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인생이 이래요. 그런데 더 최악인 게 뭐냐면 소망이 없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일단 나도 가스라이팅 당했어. 나 도구야. 그냥 살아있는 연장. 소망이 없어요. 이게 사람을 좀먹게 합니다. 저는 몸의 질병으로 인해서 구청에서 공익생활을 했는데, 오늘날 현대 노예들 없죠? 공무원이더라고. 근데 뭐라는 줄 아십니까? 같이 일하면서 우리 승훈이는 좋겠어. 그래서 주임님. 난 처음에 이것도 재밌어요. 맨날 처음 딱 갔을 때 처음이잖아요. 근데 다들 막 주임님 그래서 주임님. 그래서 다들 뭐 주임님이라고 그러지 왜 이러는데 아무리 주무관이라서 주임님이더라고요. 그래서 주임님에서 처음에 되게 당황스러웠습니다. 여기가 기독교색이었나? 하면서 주임님인가?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주임님이래요. 근데 그들은 여전히 공무원으로서 흔히 말해서 철밥통 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나한테 그러더라고.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하는 일이 있어서 되게 부럽다. 나는 마지못해 일하고 이걸 나가면 할 거 없고 그러므로 나가서는 내가 돈을 못 벌기 때문에 여기 있는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소망이 없는 겁니다. 내가 이 일을 해도 별로 기쁨이 없어요. 이걸 안 한다고 해도 뭐 할 것도 없어요. 이거 왜 해요? 마지못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제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노동의 강도가 아니에요. 소망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릴까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 깊은 강도의 노동을 자발적으로 하기도 해요. 여러분 밸런스 게임 이런 거 하시죠? 예를 들어 가정이 있어요. 그러면 저기 똥통 하수구 처리장에 들어가야 돼. 그럼 합니다. 내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라면 높은 그런 어떤 소망이 있어요. 내가 이걸 통해서 내 꿈을 실현하고 혹은 내 가족을 살리고 이런 소망이 있으면 힘든 일이라도 참고 해요. 근데 1세기입니다. 종은 이 노예제도가 폐지된다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노예제도가 폐지된 지 얼마 됐죠? 얼마 안 됐어요. 소망이 없네. 이게 사람을 죽입니다. 나는 왜 살지? 그러니까 행방 없는 삶? 이게 내일 출근하는 거와 상관없이 그냥 사람을 좀먹게 해요. 내가 왜 사는 거지? 무슨 소망이 있어?
그냥 이거라도 해야 입에 풀칠하는 거 아닌가? 이 정도의 사고에 있으면은 그 사람은 점점 죽어갑니다. 그런데 딱 그 상황이 종들 아니에요? 근데 거기다 뭐라는 거예요? 순종하라. 근데 너의 종이 위에 있다. 이 말을 다시 왜 반복했냐면, 일을 하면 대가가 있어야 되잖아. 대가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왜 일을 하라고 해요? 다시, 노예가 일을 하면 보수를 받아요, 못 받아요? 그럼 왜 일하라고 하는 거예요? 보수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됐다는 뜻입니다. 너 상전은 하늘에 있다. 너를 지켜보신다. 열심히 일해라. 그가 갚아주신다. 현대용어로 표현해볼까요? 직장 상사가 나의 연봉은 책정할 수 있지만 내 인생의 평점은 다른 분이 채점합니다. 이 우리의 상급입니다. 우리가 오전 설교를 잘 들으신 분들은 이걸 연결시킬 수 있을 거예요. 노동이 회복됐습니다. 이젠 그분의 창조 프로젝트에 합류했습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내 삶이 소망이 생겼습니다. 주인이 보수해준답니다. 참고 견디랍니다. 다 갚아주신답니다. 그분이 공의롭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부어주신답니다. 지금은 답이 없는 그리스도 로마 시대의 노예라고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의 노동은 하늘의 상전이 갚아주실 것이니 그분이 여전히 창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그 일에 너는 쓰임을 받고 있다. 연봉? 없어? 평점? 그거는 또 따로 있다. 또 따로 있다. 이게 바로 왜 노예에게 일하라고 했을까의 결론입니다. 하늘의 상전이 있다. 그분은 공의롭다. 너를 인격으로 대한다. 너는 도구가 아니다. 너의 노동은 인격과 결부되었다. 회복됐다. 너는 첫 번째 창세기 1, 2장으로 돌아간다. 그러므로 너가 하는 거에 따라서 정확하게 보수해준다. 열심히 일해라. 너 상전의 앞에 눈가림하지 마라. 너의 노동은 그분이 평가할 거니까. 대충 하지 마라. 열심히 해라. 복종하라. 호불호 따지지 마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그를 통해서 어떤 유익이 분명히 있으니까입니다. 하나님이 평가하신다는 것이 우리의 위로 아닌가요? 그리스 로마 사회에 있는 종들에게는 하나님의 평가라는 것이 없었다면 그 일하라고 하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평가를 바라고 일할 때 눈 가리고 아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수는 다른 분이 주기 때문이에요. 이 개념이 소망이 없는 자에게 소망을 줍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유업이 뭐라고 나오죠? 하나님 나라입니다. 나라를 주겠다. 야, 이거는 엄청난 거 아닌가? 왜 엄청난 줄 아십니까? 아무리 내가 그분께로부터 보수를 받고 싶어도 이것은 사람의 선택과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거기는 이력서를 받지도 않아요. 사장이 직접 뽑습니다. 부르심입니다. 이게 너무 놀라운 은혜 아닌가라는 거예요. 이걸 깨달은 그리스도인들은 열심히 할 명분이 생겼다. 그러므로 생기가 돕니다. 내 상황과 형편이라는 환경론이 좋아지는 워라밸을 챙길 게 아니라 내가 바뀌었고 나의 상전이 바뀌었고 보수의 능력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소망이고 엄청난 위로입니다. 내 가치를 제대로 평가해 줄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가 하는 것만큼 내가 평가해 줄게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당연히 사도는 열심히 하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 말은 다른 말로 바꿔볼까요? 너 보수를 많이 챙겨. 너 몸값을 올려. 이런 현대판 용어. 왜 열심히 일하고 할까요? 노예제도를 없애지 않고. 그 비참한 상황을 공감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도? 사도는 눈을 들어 하늘을 보니 하나님의 창조 프로젝트에 우리가 드디어 다시 회복되었다라는 것.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게 회복된 노동관입니다. 이게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소망이에요. 행한 대로 갚으리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진짜 이 땅 마지막 기회잖아요. 첫 번째자 마지막 기회. 환생합니까? 얼마나 더 사실 거예요? 약 100살 하면 우리 70년 정도 더 사나요? 우리 한 번 기회 썼죠. 3분의 1 중에 2번 남았네. 어떻게 하지? 이 땅에서 아무리 돈을 쌓아봤자 IS 계좌 만들어서 연금 저축하거나 IRP 계좌 만들거나 ETF 투자를 해야 된다느니 환율이 올라서 국가 채무나 아니 오케이 다 좋아요. 하세요. 좋습니다. 하셔야 돼요. 해요. 죽어서 가져가실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해봤을 때 왜 예수님이 상급을 하늘에 쌓으라고 했을까? 그분이 평가준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기대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너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면 내가 이제 너에게 큰 일을 맡기리라. 저는 그 말을 듣는 게 저의 소원이고 여러분들이 그 말을 듣게 하는 게 저의 임무입니다. 그게 저의 그 꿈이에요. 반드시 주님이 오신다라는 소망이. 자 보세요. 좀 이따가 부록으로 할 건데 18세기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 살짝 다루고 오늘날 흔히 말하는 평등 이런 가치관 있죠. 이런 것에 살짝 부록을 다룰 건데 여러분 인본주의자들은 평등, 박애 이런 걸 많이 주장합니다. 근데 기독교인들도 이걸 굉장히 함몰되어 있어요. 여기서부터 뭐 페미니즘이나 별의별 게 다 나옵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은 그런 걸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 알려드릴까요? 믿죠? 소망이 생겼죠? 그러므로 사랑으로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되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믿어요. 비참한 그리스 로마 당시의 종들에게 믿음이 생겼어요. 선물을 받아요. 믿음은 선물입니다. 선물을 받았어요. 소망이 생겼어요. 나는 비참한 연장에 불과했던 비인격적 존재였는데 나의 모든 가치를 어떻게 누가 바르게 평가해준다는 말인가? 내가 열심히 해봤자 열심히 한다고 옆에 있는 종들은 나한테 뭐라고 하고 열심히 해봤자 그에 대한 보수는 떨어지지도 않는데 나는 그래서 노예 근성이 생겨서 도구로서 자기도 인정해버립니다. 맞다. 난 도구인 것 같다. 그냥 시키는 대로 열심히 하는 거지 뭐. 이게 내 인생.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왜 열심히 해야 된가 하니 나의 도덕성이 회복됐어요. 자발성이 회복됐어요. 그에 대한 보수도 책정해 준다라는 하늘의 책이 기록되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다면 이 믿었을 때 세상이 새롭게 보입니다.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해요? 너의 이웃들을 위해서 사랑을 행해라. 내가 드디어 사랑을 해갈 수 있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이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왜요? 이 사랑이 소망과 믿음을 증거해요. 내가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의 이념이나 철학이나 사조나 풍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나를 바꿔버린 거예요. 이 세상 어느 교육으로도 사람을 이렇게 못 바꿉니다. 점점 자본주의 사회가 극대화되는 곳에서는 개인주의가 극대화되는 거예요. 돈이 되지 않으면 하지 않아요. 아닙니까? 가치는 어디에 있어요? 나의 가치는 어떻게 올라가요? 연봉으로 측정됩니다. 돈이 안 되면 하지 않는 거예요. 이러한 생각이 침투했을 때 깊이 되는 게 결혼입니다. 당연해요. 자본주의 사회가 극대화되면 될수록 나의 가치가 돈으로 책정될수록 결혼은 안 돼요.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손해보는 장사거든 싹 다. 왜? 돈 안 되는 일 해야 돼. 알아주지도 않아. 그리스 로마 사회의 종인데 뭐 보수해 줍니까?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독방 육아 이런 말도 나오는 거 아니에요? 내 가사 노동을 시급으로 책정해주면 나도 이만큼 일하니까 이만큼은 보수해 줘야 된다?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모든 걸 다 잊어버렸어요. 오늘날 우리 사회는. 인간성이 비인간화. 오전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좀 더 잘 이해가 될 거예요. 출산이나 육아나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노동이 되는지. 가치관을 회복해야 됩니다. 전에는 삶의 목표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믿고 보니 세상이 새롭게 보입니다. 세상이 바뀌지 않았어요. 내가 바뀌었어요. 난 여전히 비참해요. 내일 또 출근해야 돼요. 그러나 내가 바뀌었어요. 환경론이 아니에요. 워라밸로 나의 행복을 찾는 것은 미련한 짓입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도 하는 짓이에요. 내 연봉을 최대한 극대화시키면 나의 행복을 찾아온다. 행복과 연봉이 비례한다. 이게 정확하게 세상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해결됐는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뭐예요?
우리가 뭐가 해결됐습니까? 죄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죄의 삭슨? 사망이죠? 우리 성경 하나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9장 27절. 두려운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번 찾으신 분 읽어주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어진 것은 정해졌고 끝이 아니라 심판이 있을 것이다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심판이라는 목표와 목적과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을 잘 통과해야 돼요.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처음 출발점들은 당신은 죄인이다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불가능해요. 통과가 안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은 뭘 깨달았냐면은 내가 그걸 통과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그러면 뭐가 달라지냐면 왜 이 불신자들은 열심히 일하고 많은 걸 얻고 많은 걸 누려도 그게 왜 사망을 위한 일인가 하니 그 일의 가치가 무가치함으로 바뀌는 순간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순간 그 모든 가치는 어떻게 되느냐?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무가치함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치라는 것은 남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인정되는 보편적인 그것이거든요. 가치 있다. 금값 안 떨어진다며. 한정되어 있는 수요다 보니까. 그러니까 가치잖아요. 근데 왜 이 세상의 불신자들이 하는 것들을 왜 무가치함이냐는 거예요. 왜? 죽으면 끝이니까? 허무주의인가? 무한한 세상으로 들어가는 것에 가담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 사라질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라질 것들. 사라질 것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남을 것들. 그러니까 그 영원한 것들을 위해서 그거를 표대로 두고 소망을 두고 일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곳에 들어갈 때 너의 가치가 증명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가치 있게 보상해 주겠다는. 여러분, 사모님이랑 집에서 이제 가정 예배를 하다가 그 상급론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상급. 그러니까 상급이 다 다를까? 그때 들어가면 똑같을까? 뭐 다를까? 뭐 이런 내용들이 있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급. 뭐 옛날에 부흥회 때 그런 뭐 초가집 아파트, 뭐 지푸라기 아파트, 금 아파트 그거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거. 상급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러면은 어떻게 달라요? 다윗은 사과, 포도 100가지는 가능하고 나는 샤인머스켓 정도 하나는 먹을 수 있고 이런 좀 차등이 있나? 여러분 상급이 뭘까요? 이거 왜 열심히 일을 해야 할까? 어차피 가서 누리는 거 다 똑같으면은 우리가 하는 말 있잖아요. 죽기 전에 믿기. 누구는 지푸라기 해치듯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말씀이 있죠. 고린도전서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러니까 답은 이거예요. 해와 달의 영광이 달라요. 이게 상급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사양과 사탕 가면은 다 똑같이 누려요. 똑같이 누려요. 그러면은 형님 억울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나는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태어날 때부터 살았는데 쟤는 죽기 전에 믿어서 구원받았어. 근데 누리는 건 똑같아. 억울해? 안 억울해? 안 억울해야 되는데 억울하고. 예수님이니까 그냥 덮고 가 그냥. 근데 이게 공의롭지 않잖아. 그럼 어떻게 상급인지 말씀드릴게요. 그냥 그의 정체성입니다. 무슨 말이지?
다윗은 어떤 정체성을 가졌죠? 여러 정체성이 있어요. 내 마음에 합한 자. 그러니까 다윗을 보면 우리는 항상 어떤 인식이에요? 평생 영원히 살 그 나라에서 야, 쟤는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자였다. 또 누구 있습니까? 모세? 모세는 무엇이죠? 평가가? 온 지면에 가장 오묘하니라?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의 독특한 똑같은 인물 없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똑같은 사람 없죠. 근데 그 사람이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산 것이 정체성입니다. 그게 그의 상급이에요. 뭐 이런 겁니다. 천국에 갔어요. 생활의 땅입니다. 강도 우편에 달린 자 살았어요? 죽었어요? 천국 갔어요? 안 갔어요? 그의 정체성은 뭐예요? 천국에서 영원한 정체성. 이 이름표 뭐예요? 죽기 직전에 믿은 자. 그거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뀝니다. 언제까지? 영원히. 또 누구 있어요? 성경 인물? 베드로? 물에 빠진 자? 무슨 자? 이게 바로 상급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하는 분들 있죠? 어리석은 겁니다. 죽기 직전에 될 것. 그럼 그의 정체성은 뭐예요? 죽기 직전에 믿은 자. 부럽습니까? 그거 부러우면 큰일 나요.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뭐 까이고 뭐 그거 가지고 그래. 누리는 것 똑같은데 나도 샤인머스켓 먹을 수 있는데 이게 구원받았는지 의심되는 자. 소망이 없는 자. 그냥 별로 여전히 이 땅이 좋은 사람. 왜 죽기 전에 믿어야 돼? 누릴 게 많으니까. 해야 될 것도 많고. 그게 상급입니다. 황금 아파트, 은 아파트 그런 거 없어요. 다 똑같이 누리지만 그의 정체성이 그를 정의합니다. 되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심판 때 일어날 거예요.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그 공의로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해요? 열심히 일해라. 너의 상전이 명령을 따라서. 그게 너가 하늘의 상급을 쌓는 것이니까.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고 우리에게 합당하게 보수를 주는 존재가 있다는 것이 기쁨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위한 노동이 회복된 상태가 굉장히 복된 상태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을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라는 상태예요. 이것만큼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은 없어요. 우리가 정말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데 눈 가리고 아웅이 아니라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사랑으로 행하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나도 정말 공의로운 평가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게 나를 살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 2장을 오전에 설교 드렸죠. 노동을 깨달으려면 먼저 누구를 깨달아야 하는가 하니 사람을 깨달아야 되고, 사람을 깨달으려면 무엇을 알아야 하니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사람을 알고, 사람을 알아야 노동의 의미를 아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알아듣죠? 오전 팀들, 오후 팀들은 죄송해요. 시간이 없어서 좀 이따 우리 다과 시간에 한번 좀 얘기 말해보자고요. 하나님을 알아야 사람을 알고, 사람을 알아야 노동을 합니다. 그러므로 타락한 후에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했다면 우리의 노동이 회복된다는 것은 무엇과 같은 거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의 노동이 하나님의 프로젝트에 굉장히 큰 그 참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과거형이 아니에요. 나 구원 받았어. 이제 받을 거야. 이거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현재가 없어요. 그러니까 현재는 어떻게 구원을 누리는가 했을 때 내 구원은 지금 내가 주님을 믿음으로 그분의 명령을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구원을 누림이에요. 구원을 받은 사람의 증상이에요. 우리의 구원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되게 탈부착이야. 현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일단 살다가 나중에 천국시민 돼야지. 약간 이런 느낌이 굉장히 강합니다. 우리는 노동의 본질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바른 노동이라 해봤자 신자들이 생각하는 정도가 뭐냐면 정직하게 일하자. 제 값에 팔자.
요 정도를 좀 괜찮은 노동. 왜? 세상 사람들은 비정직하고 어떻게든 이익을 탐하는데 나는 정직하게 팔고 중국산 안 쓰고 국내산 쓰고 이렇게 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생활이다라고 착각합니다. 왜요? 그건 불신자도 그렇게 하는 사람 많아요. 그러므로 단지 고작 남을 속이는 일을 하지 않고 정직하게 일했기 때문에 물건을 다른 가게보다 싸게 팔았기 때문에 난 정당한 노동을 했다라는 것은 성경적 노동관이 아닙니다. 결국 노동의 문제에 대한 큰 교훈의 축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입니다. 우리의 노동관에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없으면 안 돼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노동에 대한 평가는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하신다라는 이 큰 축이 없으면 떨어져 나가는 순간 우리의 노동 가치의 빈자리에 뭐가 들어오니까 재물이 들어와요. 자꾸 내 가치를 그분이 평가해 주는 게 아니라 재물이 평가합니다. 너는 얼마만큼 했어? 연봉 1억 4천. 야, 이 사람의 가치는 대단하다. 이 폐해가 뭐냐면 자기에게 받은 은사에 따라 그 일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돈 많이 주는 직업 찾아다닙니다. 결국 자기의 경계를 자꾸 벗어나요. 나랑 안 맞는 일도 그냥 해야 돼요. 돈 많이 주니까 일단 해. 그 직업을 찾는 기준이 뭐예요? 나를 돌아보거나 그리스도를 돌아보거나 하나님을 돌아보거나 이런 거는 고려하지 않고 전사님 A라는 회사는 450만 원 주고 B라는 회사는 400만 원 주는데 A라는 회사는 그 직장 상사가 기독교인이고 B라는 회사는 뭐 비기독교인인데 어디 갈까요? 그래도 기독교인과 함께 일하는 게 좋겠죠? 이 정도 생각이라면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 저에게는 어떻게 들리는 줄 알아요? 전사님 교회를 가려 하는데 204번 버스 탈까요? 773번 버스 탈까요? 아무거나 타세요. 중요한 건 그곳에서 어떻게 하는가입니다. 어떠한 관점으로. 근데 일단 거기에 내가 은사가 맞는지도 돌아봐야겠지. 우리가 대부분 하나님의 뜻 찾을 때 이런 거 찾지 않아요? A 회사 갈까? B 회사 갈까? 마음에 드는데 가세요. 하나님의 크신 선을 믿고 나 그곳으로 보내주신 걸 믿고 그럼 거기서 충성해야지. 거기서부터 문제인데 그거는 생각하지 않고 일단 이거를 생각합니다. 연봉 측정. 이게 우리의 노동관을 바르게 세우지 않으면 자꾸 재물로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게 아쉬운 상황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 수 있어요. 왜 사도가 노예제도를 폐지하지 않고 그 답 없는 소망 없는 노예들에게 왜 적극적으로 일하라 했을까? 이제 답이 생겼죠. 하늘에 상전이 있다. 그분은 공의롭다, 공평하시다, 보수하신다. 이런 것이 핵심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갚아주신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성경 읽을 때 왜 노예제도를 폐지하지 않았나에 대한 궁극적 답입니다. 관점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본문으로 들어오면 좀 여러분께 말씀드릴 게 있어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봅시다. 여기서 보면은 19절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라는 말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일하다가 혹시 부당하게 고난 받아본 적 있으세요? 없으십니까? 부당하게 고난 받는 거. 여기서 말하는 부당하게 고난 받는 게 무슨 뜻일까요? 잘못 안 했는데 돈 먹고 예. 그게 부당하게 고난 받는 거죠. 또 부당하게 고난 받아요. 고난. 내가 잘못 안 했는데 별 매 맞고 당시 노예 제도에서 매 맞고 막 그랬어. 그것도 부당하게 고난이죠. 또 뭐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고난 받아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았어. 어떻게? 부당하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부당해요, 그리스도인들? 너무 모범 시민들이었어요. 죄송합니다. 고난 받은 적이 없는데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리는 것을 지시했을 때 불순종했을 때 고난 받습니다. 예를 들어 극단적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야 서영아 주일날 출근해. 교회 같은 소리 하고 있어. 돈 벌어야지. 서영아 결혼 안 할 거야? 벌써 무거워.
근데 뭐라 해요? 아, 저 교회 가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저 그냥 일 그만두겠습니다. 뭐 먹고 살려고? 미쳤어? 부당하게 고난받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 경건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이렇게 부당하게 고난 받아요. 나에게 예배가 너무 중요하니까. 나보고 왜 자꾸 교회 가지 말라 해? 부당하게 고난 받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그동안 사장님 충성스럽게 일을 안 했습니까? 그래서 평상시에도 너무 잘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 부당한 거예요. 근데 주인의 오해도 있어요. 꾸중도 들어요. 근데 그런 데서 뭐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슬픔을 참으라. 뭐라 나와요?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라고 되어 있죠? 이 아름다우나 번역 잘못됐습니다. 은혜롭다는 뜻이에요. 다시 읽어드릴까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은혜롭다. 무슨 말이야? 왜 은혜롭다라는 거지? 즉, 이러한 행동이 나에게 은혜를 끼치는 행동이다라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이것이 은혜라는 것은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부당하잖아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니까. 반드시 내가 그거 위로해 준다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았을 때 참으면 위로를 준다라는 거예요. 위로를 받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부당한 거를 그냥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 이거 믿어지세요? 주일날 교회 가지 말고 출근해. 예, 돈 벌어야죠. 이거는 말 그대로 고난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아, 피할 수 있어요, 진짜로. 근데 부당하다라는 것은 이게 진짜 부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거스르려 할 때, 그거를 불복종할 때. 그렇죠? 근데 이것이 바로 이 일을 통해서 신자가 은혜를 받습니다. 위로를 받습니다. 즉, 부당하게,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적극적으로 부당한 고난을 받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면 그것이 은혜를 받는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막 일부러 나서서 고난받아야지 이건 아니고, 정당하게 충성스럽게 일하다가 부당하게 고난받을 때.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서 갑자기 예시를 들어요. 이런 사람이 있었다.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읽어볼까요? 21절 보면은,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부당하죠? 맞대어 욕하지 않고 고난 당하시되 위협하지 않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이신 이에게 부탁하니라. 와, 우리가 아까 얘기했을 때, 그 나눔했을 때 그거죠? 공의로운 하나님께 부당한 것들을 부탁합니다. 해결해 주십시오. 그랬을 때 뭐란 말이에요? 근데 해결해 주세요? 다음이 뭐예요? 친히 나무에 달려. 부당하면 끝까지 갑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흔히 영화 드라마틱한 거 생각하죠. 막 십자가 달아서 내가 선교할 때 갑자기 주여 했을 때 갑자기 스나이퍼가 뭔가 도와줘가지고 탕 해가지고 날 뭔가 구원받고. 아니에요. 다 맡기셨는데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십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답이 뭐라 나와요? 우리가 살았다. 그가 부당하게 고난받음으로 말미암아 누가 유익을 받아요? 교회가 유익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았을 때 그것은 하나님이 기회로 사용하셔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실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행동입니다.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려면 믿음, 소망, 사랑이 필요하고요. 이런 것들이 가능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주님이 진짜로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이 전제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에게 설명하는 책들인 거예요. 이게 내용들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이겨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되게 이게 종들이죠. 근데 되게 우리가 이거 읽으면 좀 속상한 것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봐 볼까요? 비록 종으로서 의와 선을 행한 결과 매를 맞았죠. 열심히 했는데 매를 맞았어요. 근데 끝까지 참고 인내하도록 너희가 어떻게 됐다? 21절. 처음에 뭐라 나옵니까? 21절. 뭐를 위하여? 이가 뭐예요, 형님들? 이를 위하여 때 이를 위하여가 뭐예요? 앞에서 뭐 배웠어요 지금까지? 무슨 고난? 네.
선을 행했어요. 그래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아름답대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참았어요. 이는 은혜롭대요.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누가? 당시의 사람에게 의하면 종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충격적인 건데 이렇게 당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사지로 모으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진짜 이거 읽으면서 너무하다. 뭐예요?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했을 땐 너희가 그런 의와 선을 행하도록 노예가 됐어. 자, 이 가르침은요, 너희가 노예로 태어났든지 출생 후에 어떻게 해서 노예가 됐든지 지금 당장 노예제도 탑할 수 없잖아. 이런 상황에서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별 수 없는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이 운명에 순복하고 살아. 가 아니라 뭐라 말하냐면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를 위하여, 뭐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너희를 부르셔서 그 자리에 두셨다. 그 자리에 두시고 애매히 고난받도록 하셨다. 부당하게 고난받도록 하신 거예요. 왜? 한마디로 너희가 그런 고난을 받는 자리에 있는 이유는 내가 거기다 너 둬서 그렇다. 요셉도 생각나요. 내가 너 거기다 뒀어. 의도예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너희를 그런 종의 자리에, 비참한 그리스 로마 시대 종의 자리에 둔 것은 너희로 주님을 따르게 하려 합니다. 내가 너를 일부러 그렇게 힘든 자리에 둔 것은 주를 따르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주님의 자취를 따르게 하려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먼저 본을 보이셨다. 고난받는 종으로 부름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도 애매히 부당하게 고난받는 그 종의 위치로 부름을 받은 이유는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려 합니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말 아닙니까? 예수님은 억울하기 짝이 없는 상황 아니에요? 그러나 맞대지 않으세요. 싸우지를 않아요. 공의로운 심판자에게 부탁해버립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예수를 의롭다 하세요. 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을 구원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예시를 탁 보여주는 거예요. 어이없이 고난받아요. 의와 선을 행하다가. 그런데 그러한 것을, 모든 공의로움을 직접 갚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맡겨요. 그런 보수, 우리의 모든 보수를 책임져 주겠다는 그 주님께서 그런 예수를 의롭다고 해요. 그 결과 많은 사람에게 유익이 있어요. 이러한 큰 그림을 가지고 너를 똑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 고난받는 그 자리에 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게 하려고. 너의 그 고난을 통해서 아름답다고 배우는데 은혜롭게 하려고. 은혜로움을 받는 길이라고. 내가 너를 일부러 그 자리에 뒀다고. 의와 선을 끝까지 행해라. 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유익할 터이니. 이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신자를 종으로 둔 이유는 뭐냐면요,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려 함이고, 신자가 종의 위치에 처했을 때 드디어 우리의 종 되신 예수님을 이해하게 되고 닮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의 위치에 있는 것은, 이 세상에서 그런 위치에 우리를 두신 이유는, 하나님의 목적은, 핀셋 포인트는 뭐냐면 딱 하나, 내 아들 본받게 해야지. 그게 하나님의 중요한 프로젝트고, 우리의 입장과 굉장히 하나님의 입장이 달라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자리에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매하게 맞아야 됩니다. 와, 억울하다. 잘해서 보수 덜 받는 것도 하나인데 잘했는데 욕먹는다니. 근데 뭐야 더 충격적인 거? 야, 직장 상사 잘못 만났다 가 아니라 나를 여기다 두셨다. 너무 힘들다. 근데 여기서 뭐예요? 참아라, 견뎌라.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한 거. 그게 뭐예요? 방금 말했던 보수를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자들을 유익하게 한 것에 있어서 너를 사용하겠다는 뜻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실천해야 될 부분입니다. 실천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설교 듣다가. 어떻게 실천합니까? 부당하게 고난받고 참으시면 됩니다. 와, 열심히 일하십시오.
보수는 하느님이 챙겨주실 테니까. 위로 되십니까? 아멘. 안 되죠? 안 되죠? 그렇게 안 사셔도 돼요. 보수는 없습니다. 일을 안 한 자에게 보수를 바랄 수는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사장님 대보세요. 일 안 한 사람한테 보수 줍니까? 나쁘다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한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도처럼. 그냥 열심히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이 직장생활 두셨으니 열심히 일하시고 눈 가리고 앙호하지 마시고 하늘의 보수를 바라시면서 참고 견디고 애써서 일하고 자발적으로 일하고 기쁨으로 일하고 창조적으로 일해서 그 사업을 번창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다가도 손님이 쏟은 커피 때문에 넌 청소도 안 해? 라고 해도 부당하게 고난받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뭘 열심히 하겠다. 너 주일날도 출근해.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럼 나가든가. 뭐 어쩔 수 없죠. 난 이제 내일 출근을 못해. 어떡하나. 부당하게 고난을 열심히 받고 있어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시겠다?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널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 그렇게 해서 예수님 닮게 해줄게. 왜? 종의 처지에서 종을 잘 이해할 수 있으니까. 이거 어렵다. 그래서 품성이 중요합니다. 그때 우리가 분내잖아요, 대부분. 그럴까봐 예수님 얘기를 갑자기 꺼내오는 겁니다. 예수님 어떻게 당하는지 아시죠? 성경 제대로 읽어보신 분? 그거 아시죠? 그 심판장에서 어떻게 되는지? 이게 따시고 선지자라면서 사람들이 탁 때린 다음에 다시 벗기고 누가 때렸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라면 맞춰봐. 그걸로 선지자를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 침 뱉고 뺨 때리고. 근데 예수님 뭐라 했어요? 나 못 찾겠다. 하나님 잠시만 12군단 장례 소환. 이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있으세요. 그래서 이사야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생각이에요? 너무 진짜 미련한. 근데 그 결과 많은 자들을 구원했느니라. 우리도 그렇게 쓰겠다라는 거예요. 보수는 내가 해줄게. 이게 하늘에 상급 쌓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에 쌓는 상급 뭔지 아세요? 헌금 많이 하라고 한 적 없어요. 부당하게 고난받고 참으면 됩니다. 생각만 해도 진짜 치가 떨리고. 그렇죠? 112 전화하고 싶은 게 지금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근데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아무런 죄가 없는데. 진짜. 그래서 근데 그 중에서도 뭐라 해요? 믿음 소망 사람? 주여 이들을 용서하소서. 이건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냐. 나도 예수님이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겸손한 자를 보면 되게 두렵다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 같아서 그래요. 가끔은. 더 충격적인 건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를 이곳으로 불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수도 못 받는데 미치겠다 진짜. 내일 집세 나가는데 직장 이거 어떡하지? 알바도 해야 되는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하지 청년들한테 이거. 지우개가 있다면 좀 수정해보고 싶었어요. 성경으로 좀. 이거 나와요. 두려움으로 주인한테 순종하라.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하지 말고 까다로운 주인에게, 너 학대하는 자들에게, 너 노동 착취하는 자들에게도 복종하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아. 이는 은혜로운 길이다. 죄가 있어 매를 맞아서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냐? 너가 잘못해서 맞는 거지. 근데 억울하게 맞으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시를 하고 그는 많은 사람을 구원했느니라. 너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어렵습니다.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교회와 세상에게 유익을 끼친다는 겁니다. 이거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성경에서 그럼 정확하게 보수 준다라는 게 뭔지를 좀 찾아봤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보수 주실 때 항상 뭘 주세요? 이런 말 들어보지 않습니까? 내가 너의 상급이니라. 이런 말 들어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악덕 사장 할게요. 소신자매가 열심히 일했어.
맨날 이렇게 월급 깎아, 때려. 네, 그리고 점점 뭐 이제 교회도 못 가게 부당하게 막 고난을 받아. 근데 소진이 끝까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주님의 풍성을 드러내고자 그를 사랑해. 그를 위해서 기도해줘. 그의 사업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 그의 가정을 위해서도 축복 기도해줘. 근데 난 내일 출근했는데 그 사람한테 또 뺨 맞아. 근데 그를 위해서 괜찮다고 해. 부당하지만 그래도 주님의 명령이 그러니까 나는 하늘의 상급을 위해서 기도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잘 보세요. 이게 정확하게 성경에 나와요. 어떤 보수인지. 최후의 심판을 봐왔어요. 볼래요? 마태복음 25장. 거기에 상급 나옵니다. 이거 말하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지막 그거죠. 마태복음 25장 마지막 그 세 개 비유 나오잖아요. 그 마지막 비유가 뭐라고 나와요? 네? 처음에 비유가 열처녀 비유. 두 번째 비유가 뭐예요? 달란트 비유. 세 번째 비유가 뭐예요? 양과 염소 비유. 자, 양과 염소 비유 아시죠? 안 읽어도 되나요? 읽어볼게요. 오케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31절부터죠? 잘 보세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이거 우리 노동 관점으로 보면 무슨 날? 보수의 날. 그 갚아주는 날. 이제 그 평점 내리는 날 플러스 그 다 일보수 갚아주는 날이에요. 다시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과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 염소는 왼편.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봤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양에서 의인이 됩니다.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셨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된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걸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이나 보고 우리가 가서 배웠습니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왼편 쭉 마찬가지로 한 다음에 뭐라 나와요? 쭉 한 다음에 어느 때 저희 그랬습니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느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됐죠? 이렇게 판단한 이유가 뭐예요? 나눈 이유가 뭐예요? 나눈 이유. 본문에서 나눈 이유가 뭐예요? 기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게 기준일까요?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래서 질문 나왔던 거 아니에요? 언제요? 둘 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죠. 그럼 그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군지는 안 나오지만 여튼 예수님입니다. 맞죠? 사도행전 9장 한번 가보실래요? 사도행전 9장 5절. 사도행전 9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사울이죠? 사울아 그거. 다메섹 도상이죠. 읽겠습니다. 5절.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예수라. 이렇게 나와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질문. 사울은 예수님을 박해한 적 있다? OX. O? 질문을 대상을 바꿔보겠습니다. 우리 처음에 이제 사울은 예수님을 박해한 적 있다? 없다? X. 지금 사울은 누구 박해하러 가고 있어요? 믿는 사람들을. 그게 뭐라고 해요? 우리 두 글자로. 교회죠. 근데 왜 예수님은 사울아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했을까요? 네, 교회의 정의는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려집니다. 머리된 그리스도 몸된 교회 한 몸이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교회를 박해하면요 예수님을 박해하는 거거든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고난 받잖아요. 지금 예수님 고난 받는 중이에요. 다른 의미로. 그러므로 왜 상급인지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방금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예요? 내게 한 것이니라 했을 때 방금 사울한테는 너가 나를 박했다 했죠. 그 누굴 박했어요? 본질적으로는 교회, 예수. 그러니까 같은 정답 둘 다 정답이에요. 예수 박해, 교회 박해. 같은 박해예요. 근데 마태복음 최후심 받에서 임금님이신 예수님 딱 오자마자 둘을 딱 갈랐는데 그 판단 기준이 뭐예요? 내게 박해한 거예요. 근데 또 누구래요? 지극히 작은 자. 그럼 이 누구예요? 교회네. 예수님 믿는 사람들. 부당하게 고난받잖아요. 왜 상급이냐면 왜 특권이고 왜 영광인 줄 알아요? 한 사람을 지옥에 보내거나 한 사람을 천국에 보내는 것에 있어서 판단 기준을 너로 세우겠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내가 처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적인 품성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은 나를 겉으로 나오듯이 제가 언제요? 라는 반응이 지극히 정상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보수는 너가 나한테 했다. 그러니까 나랑 예수님을 일치시켜준다는 겁니다. 전제가 뭐냐면요. 예수님처럼 사는 겁니다. 왜 우리가 부당한 고난을 받았을 때 갑자기 예수님의 모범을 말했을까요? 너가 당하는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당하는 걸 보니 예수님이 당하는 것 같은 위치에서 똑같이 당한다는 평가를 해주겠다는 보수예요. 내가 다 지켜볼 때 평가 중이다. 왜 영광이냐면요. 나중에 우리의 심판할 때 형제분들 세워보고 이렇게 말할 거예요. 너 얘한테 어떻게 했어? 이게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을 영원히 죽일 수도 한 사람을 영원히 살릴 수도 있는 것에 평가로 우리를 사용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야, 이거는 어마어마한 가품 아니에요? 그때 나 땀 맞았고 참았거든. 누구처럼? 예수님도 그랬거든. 내가 침 뱉었을 때 참았거든. 예수님도 그랬거든. 가만히 보면은 성경은 교회와 예수님을 동일시하면서 표현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음의 결론이 죽음에서 끝나지 않는 이유가 여기 나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모든 걸 의탁했죠. 그런데 죽었잖아요. 스펙타클한 드라마틱한 상황으로 건짐을 받은 게 아니라. 그러나 의롭다라는 평가를 받고 부활하심으로 많은 자들을 구원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그 모습을 끝까지 죽음에 처할지언정 부당한 고난을 받을지언정 예수님처럼 거기서 내 인생이 끝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원한 가치처럼 우리를 가치로 여겨주겠다는 뜻이에요. 전제 조건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게 진짜 위로 아닙니까? 나만 위로 됩니까? 아니, 최후 심판 때에서 나를 기준으로 세워주겠다라는 거예요. 너 얘한테 어떻게 했어? 왜 우리가 딱 맞았을 때 갚아야 되잖아요. 똑같이 때려야 되잖아. 더 세게 때려줘야 되잖아. 근데 그걸 안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는 없어진 건가? 의심이 되는 상황에서 다시 오신 최후의 재림 사건 때 갚아주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너의 상급이니라. 이게 도전이 됩니다. 할만한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는 예수님처럼 산다라는 거예요. 이론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울아 사울아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 있죠. 전 여기서 사도 바울의 교회론이 정립됐다고 믿습니다. 본인도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저 언제요? 이런 말이 안 나오잖아요. 충분히 했을 거예요. 거기서부터 교회에 대한 정의가 바뀌었을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뭐예요? 머리 된 그리스도, 몸 된 교회. 이런 것들이 막 주구장창 나왔지 않았을까? 우리가 교회라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망이 있는 것과 믿음이 생긴 것에 세상이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었다는 게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을 알았을 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을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은 나랑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예수에 대한 보수를 해줬다라는 역사적 사실이 있었거든. 이게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아무것도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한번 해봐가 아니라 앞선 모범생이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A뿔 받은 사람이 있는 겁니다. 선행자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너도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네,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가 진짜 열심히 일해야 돼요. 알바를 해도 정말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대부분 어떻게 해요? 설렁설렁. 그렇잖아요. 제가 여기서 시간이 없어서 말 못 드렸지만 우리의 모든 일들이 하나 다 창조 프로젝트에 참여한다.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드디어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이거는 영광입니다. 타락한 인류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었어요. 창세기 노아 홍수만 보더라도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악하니라. 쓸어버리시죠?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을 때 우리의 것들을 받아주신다라는 것. 최후 심판 때에서 자신을 상급으로 주겠다는 것.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을 너희여 나라를 받으라. 뿐만 아니라 지옥에 갈 너희여 너희한테 어떻게 해서 갚아주신다. 야, 이게 진짜 그날 빨리 와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고난을 우리가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피할 수 있어요. 왜? 주일날 교회하지 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피할 수 있어요. 고난은 놀랍게도 선택입니다. 이게 선택, 고난 선택하세요. 힘들다. 위에 상전이 하라는 대로 하세요. 근데 여러분들의 상전은 하늘에 있으니까 갚아주실 것이니까. 그게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아들을 죽임으로 모든 인류를 구원해버리는 것. 그러므로 우리의 상식에 맞지 아니하시는 아버지께서는 선하십니다. 네, 갚아주십니다. 그게 성경 전반이 말하고 있는 내용들이고 최후의 심판에서 보수를 주신다는 것이 명확히 나와 있어요. 우리는 이제 기쁩니다. 이제 수요일날 일할 자신이 생겼어요. 아닐 것 같아요. 큰일 났어요. 우리는 이제 기뻐요. 나를 정당하게 별점 매겨줄 분이 있다. 아무도 몰라도 그분은 나를 아신다. 이게 노예제도를 폐지 아니했던 사도의 의도였고 관점의 전환이죠. 또 상급이 궁금해? 최후 심판 때를 미리 알려줄게. 너 얘한테 어떻게 했어?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을 너희여 들어가라. 이거 4개 중에 누가 먼저 심판받았어요 방금? 오른편 왼편? 누가 먼저 심판받아요? 오른편이 누구들이에요? 의인들이죠. 이거 최후 심판 때에서 심판받는 순서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의인들이 먼저 심판받습니다. 왜요? 그들의 의로움을 불의한 자들 앞에서 증거해주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이제 들어가야지. 들어가야죠 여기.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우리는 믿어서 이 소망이 생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근거가 뭐였다? 그냥 해. 형님 그냥 이웃 사랑하세요. 희생해. 돈 많이 벌잖아. 돈 좀 많이 내고. 퍽이나 하겠다. 그게 아니라 하늘의 상급을 쌓아라. 내가 갚아준다고. 이거는 위로입니다.
그분이 갚아주신답니다. 약속했어요. 성경으로. 그분은 거짓말하실 수 없으시니. 이게 소망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돈으로 노동을 적립하지 마십시오. 그곳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는 주님의 모본을 따르시면 됩니다. 이게 노동관의 절정입니다. 그냥 복종하십시오. 억울하십니까? 하나님 생각하십시오. 그럼 하나님 생각하면 뭐 줍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보수 다 받았습니다. 그 결과가 나의 구원이었고 나도 이처럼 다른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이 일에 우리를 참여시켰다. 이게 영광 아닙니까? 이게 우리의 성경적 노동관. 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노예라도 하나님의 교훈을 따라 정직하게 주님의 하늘에 계신 상전을 생각하면서 일하면 주님께서 갚아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여전히 타락한 세상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우리를 사용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전히 마음이 어렵기도 합니다. 막상 우리의 현실은 너무나 무거워서 나갈 돈이 너무나 많은데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거 다 주겠다? 잘 와닿지 않을 때가 있는데 뭔가 돈이 더 되는 일에 내가 뛰어들어야 내 입에 풀칠이라도 간신히 할 것 같은데 오히려 주님은 애매하게 고난을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참으라고 하시고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라고 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으니 그 뒤를 따라가라고 합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의 걸음이라고 하시니 저희는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순종하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으면 잘 된다? 그런 것 없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니 고난을 선택해서 받으라고 하십니다. 실제로 고난은 피할 수도 있었습니다. 피한 사람도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구원 얻은 신자는 이제부터 성령 하나님을 쫓아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신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생애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일의 결과물의 양이나 질에 따라 우리가 가치 판단을 받지 않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승인해 주시고 받아주신다는 것이 중요함을 깨달았습니다. 신자의 일이란 결국에는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 핵심 가치이기에 왜 사도가 그 불쌍한 비참한 처지에 있는 노예들에게 도망치라고 하지 않고 그 밑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하라고 했는지 알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줍니다. 까다로운 주인에게라도 저희가 순복하겠습니다. 그것은 까다로운 주인이 이뻐서 착해서 기특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그 믿음 때문에 불의한 주인에게도 순복할 수 있겠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갚아주신다 했으니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비참하기 짝이 없는 우리의 삶을 돌아봐 주시고 친히 우리 보고 하라 말라라고 위에서 저 먼 하늘에서 명령만 한 게 아니라 성육신하심으로 먼저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 그리고 그에 대한 보수를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을 잘 깨달아서 성경적 노동관을 가치를 회복해서 신불신자 가리지 않고 하늘의 상정만 기억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그 은혜의 길로 저희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은혜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담대함과 믿음과 기쁨과 사랑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친히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길 구합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었으니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구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일하는 그곳이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곳이니 이제 열심히 일함으로 하나님의 보수를 바라며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며 나아갑니다. 주님 다시 뵐 때까지
믿음으로 살길 원합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나중에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참여한 이 설교를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는 예수님 다시 재림하셨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너가 나의 명령을 따라 작은 일에 순종했으니 큰 일을 맡기리라. 그 말이면 저희 진짜 족합니다. 다른 말 필요 없습니다. 착했다. 너무 잘했다. 그 말만 들으면 저희 마음은 눈 녹듯이 녹습니다. 뺨을 맞아서 부어오른 그 볼은 아무런 상관이 없고 주님께서 갚아주신다라는 그것만 생각했을 때 마음에 기쁨이 솟아 넘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었을 것이고 부지런히 일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음이 우리의 회복된 노동관이오니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손에 쓰임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들이 부당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을 수 있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으로부터 풍성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또 세 번째 긴 설교를 마쳤습니다. 너무 수고 많으세요. 정말 진심으로. 긴 설교 제일 싫잖아요. 오늘로써 성령적 노동관의 큰 그림은 다 그려졌거든요. 이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실천할 일만 남았습니다. 전사님 잘 들었습니다. 저는 그건 못하겠고요 라고 하셔도 뭐 어쩔 수 없어요. 믿음으로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제가 하라고 해서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있어요. 반갑습니다. 저기 사모님 죄송한데 저 이거 물 좀 부족해요. 네, 질문. 여러분 질문해요. 여러분 질문 잘 들어도 돼요? 근데 이게 부당한 이제 고난이라는 게 이제 알려주실 때 이제 뭐 주일에 일해라 뭐 이런 이제 교회와 관련된 부당한 고난에는 이제 참을 수 있는데 만약에 뭐 학교 폭력 피해자라든지 아니면은 정말 직장에서 진짜 직장 폭력을 당한다든지 하는 이런 부당한 고난도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거야 하고 신고 안 하고 그렇게 참는 게 맞는지 아니면 이건 조금 다른지 그거가 좀 사사로운 개인적 복수는 절대 안 됩니다. 신고는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칼의 권세를 정부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공권력은 하나님이 주신 권세거든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합니다. 제가 말하는 포인트는 부당하게 받는 고난이란 내가 정당하게 했는데도 고난을 받을 때입니다. 정당하게 했는데 고난 받을 때. 학교 폭력은 나의 정당성 유무와는 그렇게 상관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 사람의 폭행이니까. 그런데 그리스 로마 시대의 종을 보면 방금 매를 맞아요. 그리고 죽이기도 합니다. 종을.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님이 산상순에서 왼뺨 그러니까 오른뺨을 맞을 때 왼뺨도 도려졌어요. 이런 설교 혹시 들어보세요? 왜 오른뺨인지 막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 오른뺨을 맞을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때리면은 어디 뺨이 맞아요? 왼뺨. 그 오른뺨을 맞는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왼손. 신선해요. 왼손잡이일 수 있겠는데 이거예요. 네. 이거예요 이거. 네. 그러니까 모욕입니다. 그러니까 이러면은 이래야 되는데 이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많이도 하죠. 여튼 그건 중요한 거 아니고 그렇게 맞았을 때 폭력 당했죠. 그러면 우리가 흔히 참으려 했을 때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자신이 한 말 지켜야죠. 그럼 뺨 맞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러셨을까요? 안 그러십니다. 대제사장 가야바 뜰 끌려갔을 때 뺨 맞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라 하시냐면요, 야, 내가 틀렸으면 말을 해, 때리지 말고. 이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바보가 되라라는 게 아니라 사사로운 복수를 하지 않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모범을 생겼을 때, 욕을 당했을 때 이렇게 갚지 않고, 이렇게 막 고난 당했을 때 이거 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받지 말아야 할 것들을 받았을 때 억울하잖아요. 똑같이 갚아주는 거잖아. 그게 공의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당한 거예요. 근데 말도 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라, 왜 그러십니까? 내가 그동안 뭘 잘못했습니까? 계속 그러시면은 저는 신고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절차가 있겠지. 근데 신고도 하지 말, 그런 건 아니에요. 예. 이해되세요? 참는다는 게 복수를 안 한다고. 뭐 그런 사사로운 개인적 복수를 성경은 금합니다, 사실. 그래서 공의로운 하나님께 맡겨라. 그러면은 사사로운 개인적 복수를 안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결국 십자가에 끌려갈 때까지 그냥 당하는 거예요, 고난을. 말해도 또 때릴 사람은 때리니까. 그러니까 참는 거예요. 나 이거 못 해먹겠어. 와, 이거 엎어? 이게 아니라 참는 겁니다, 진짜. 근데 참는 게 학교 폭력을 당해도 신고하지 마. 너 기독교인이잖아. 뭘 신고하려고 해? 참아야지. 이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과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고난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게 애매히 고난을,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 거거든. 열심히 했는데. 그랬을 때 그런 것들을 참으라는 거예요. 네. 학교폭력 당하시면 신고하세요. 그것도 궁금한데,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가르쳐 주신 계명, 이제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되게 중요시하셨는데, 그러면은 나를 때리는 사람이 이제 나를 때리는 사람을 보고 너가 그러는 거 나중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거야 하고 생각하면서 계속 참으면 여러분, 오케이, 이해됐어요? 오케이, 제외하고, 방금 서연이 질문 진짜 중요해서 그래요. 왜냐면 서연이가 여러 말씀을 잘못 적용한 케이스를 대표적으로 너무 잘 말해줘서 그래요. 괜찮죠? 욕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방금 서연이가 뭐라 했어요? 질문이 뭐였는지 들으셨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근데 그거를 서연이 그 다음 뭐라 말했어요? 그래서 나를 때린 사람 기도해주고, 이런 말 했죠. 그 말씀의 맥락이 뭔 줄 아세요? 마태복음 5장에 나와요, 그 말이. 이거 한번 보면 좋아요.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입니다. 이게 서연이가 말한 거 딱 나오죠? 다른 기독교 우리 청년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이거 되게 중요한 해석이어서 그래요.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죠? 이게 여기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한번 읽어볼게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이렇게 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렇게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무슨 말이에요?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명확하게 해석해 드릴게요. 이 그러므로 라는 것은 지금까지 말한 것에 대한 결론이에요. 근데 우리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내가 온전함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게 가능해요? 하나님의 완전하게 행하라 이런 거예요. 근데 완전하게 행하라?
그게 우리 죄인 아닌가? 그게 가능한가? 가능한 명령인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맥락이 중요해요. 여기서 말하는 완전함은 모든 면에서 완전하라는 게 아니에요. 너희 아버지 가치예요. 그러면 그 아버지의 어떠한 점 가치냐라는 게 중요해요. 그럼 그 전에 뭐가 나와 있었어요? 세리 뭐 이거 빼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악인과 선인에게 빚주시고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빚주신다라고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가려가면서 비 내리시지 아니하시고 공평하게 주신다라는 거죠. 이 맥락에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자신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나의 완전함을 닮아라라고 하는데 이 완전함은 하나님의 모든 걸 다 닮으라라는 게 아니라 악인과 선인에게 가리지 아니하시고 무엇을 제공해 주듯이 기독교인이냐 아니냐를 가려가면서 제공하지 말아라.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맥락은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되게 좋은 질문이라는 한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 하실까봐 준비는 했는데 안 하시길래 이 질문이 뭐가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세상에서 일하다 보면은 기업에서 일하다 보면은 불신자 기업도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일하면은 이윤 창출이 어디에 돌아가는 거예요? 불신자들에게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열심히 뼈 빠지게 일해서 누구를 도와준 거예요? 불신자 도와준 거죠. 그럼 질문해야죠. 이해도 되는 거예요, 전도사님? 우리가 열심히 일한 결과가 결국에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불신자 반역자들에게 유익을 주는 건데?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보편적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이방인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내 친척, 내 가족 챙기는 건 그 사람들 다 하지, 사랑하는 사람은. 근데 하나님은 그러니까 해를 선인과 악인에게 함께 주듯이 너희는 원수를 저주하지 말고 그를 위해 기도하라, 사랑하라라는 말은 이게 기독교인들의 오해예요. 내가 형경 형제를 사랑하는 것처럼 똑같은 사랑으로 원수를 사랑할 수 없어요. 그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강도랑 똑같은 사랑으로 원수를 사랑할 수 없어요. 하면 안 돼요. 그럼 원수를 사랑하라 했잖아요. 그럼 이게 뭐예요? 해와 비를 공급해 주는 건 기본적인 생명에 대한 지지입니다. 그겁니다. 그런 점에서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기본적인 그의 생존권. 책임져 줘야 되잖아요. 그게 아버지의 온전하심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해서 착각해요. 맞으면 사랑해라. 주님 제가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맥락을 잘못 읽었어요. 불신자 기업에서 일해도 됩니다. 열심히. 왜냐하면 그것이 사회를 유지하는 중요한 기반이 되기 때문에. 이게 신불신자를 따지지 않고 일하는 하나님의 원수 사랑의 개념이에요. 이해되시죠? 되게 중요한 질문이어서 그래요. 이 맥락을 잘 묵상해 보세요. 무슨 말을 하시는지 예수님이. 냅다 그냥 원수 사랑하라? 착각해. 예수님을 사랑하듯이 예수님 사랑, 이웃 사랑, 예수님 사랑, 원수 사랑 동등한 평면에 두고 고민을 하더라고. 안타깝죠? 그렇게 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성경은. 원수 사랑하라는데요? 맥락이 뭔데?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 가려가면서 해를 주지 않듯이 보편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공급을 따져가면서 하지 말아라. 이런 맥락이에요. 원수를 쫓아다니면서 사랑하지 말라고. 이해되십니까? 굳이 원수 사랑 실천하겠다고 해서 악마의 소굴 같은 데 들어가지 말라고. 나오라고 거기서.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굳이 할 때 신자에게만 하진 않아요. 불신자에게도 하는 거예요. 그게 이 원수 사랑의 실천이에요. 왜요? 그들은 나에게 원수예요. 우리 배웠죠, 사도신경. 내 원수가 예수님의 원수예요? 예수님의 원수가 내 원수예요? 내 원수가 예수님 원수 아니에요. 그건 내 원수예요. 예수님의 원수는 나의 원수예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기점이 누구예요? 그러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안 믿고 하는 사람들. 그가 나에게 해를 안 입혀도
꼭 원수하면 날 때려야 되더라.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들은 다 반역자예요. 죽어야 돼요. 근데 비를 공급해 주십니다. 도와주라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면 힘들죠. 그런 맥락이 아니에요. 신고하세요. 이해되시죠? 너무 원수 사랑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더라고 진짜 실제로 성도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원수니까. 죄송하지만 여기 있는 펜션 사장님도 기독교인 아니고 하나님의 원수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 있으면 안 되잖아. 전도사님 기독교인이 운영하는 펜션 가야죠. 근데 이 돈이 결국 사회를 유지하는 경제 시스템이라는 걸 생각하면 다 사회를 유지하는 거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불신자 기업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어요. 불신자들이랑도 일할 수 있어요. 사모님이 인테리어 하잖아요. 저랑 한창 풋풋한 데이트할 때 사모님의 고민이 뭔지 아세요? 사모님 직업이 인테리어다 보니까 인부들을 써요. 인부들이 험악해요? 안 험악해요? 거칠어요. 그래서 되게 거칠어요. 그래서 고민했던 게 그리스도인 인부를 일해야 되나? 근데 이때 적용되는 게 원수를 사랑하라예요. 쓰시해요. 그들도 가정이 있어요. 그러나 착각하지 마세요. 기독교인들은 착하게 살아야 된다가 아닙니다. 일 똑바로 못하면 잘라야 돼요. 착하다 해서 일 못해도 어쩔 수 없죠. 난 기독교인이니까. 이거 바보 등신인 거고. 기독교인이 아니라 그럼 뭐라 해야 돼요? 정확하게 요구를 해야죠. 똑바로 일해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가 준비는 안 했지만 우리는 종의 일치, 그러니까 노동자의 대부분 일치니까 나중에 여러분이 기업 되면 저 다시 찾아오세요. 기업가에 있어서 기업과 노동관도 알려드릴 테니까.